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아침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 지하철을 제가 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을 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보면은 많은 것들을 하죠. 뭐 영상도 보고, 뭐 소설 책도 보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하는 중에 열심히 스마트폰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막 흔드는 사람을. 그리고 그냥 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될 때면 거기 꼭 있는 어플, 어르신들은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만보기 그 만보기 앱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때 당시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것을 만보를 걸으면 하루에 100원, 200원씩 이렇게 쌓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을 흔드는 사람들 왜 이렇게 손을 흔드냐고 물어보면 이거를 흔들면 만보기가 또 만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 손을 흔들어서 만보를 채워서 또 오늘 하루에 100원, 200원을 포인트를 적립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영수증을 또 리뷰를 하고 뭐 하면서 많은 이제 포인트를 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앱테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앱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앱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의 그 일들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원, 200원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인트를 줍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룻 시대의 이삭줍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 위한 오늘 하루를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룻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전히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 치열하고 고단한 생존의 현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거대한 은혜가 쏟아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수확한 보리가 한 에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 보리 한 에바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대략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리터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네. 근데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뭐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3에서 14kg 정도 된다고 해요. 13에서 14kg. 요즘에 운동 안 하는 젊은 여성이 들기 힘든 그런 무게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운동도 안 하고 집안 살림 도와주지 않는 우리 딸들에게는 조금 힘든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워서, 그러니까 수확한 것도 아닌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13에서 14kg 정도 되는 양, 20리터 되는 양을 줍는다라는 것은, 모은다라는 것은
사실상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성함은 룻이 어떠한 노력, 충분한 노력, 그의 가진 능력,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전의 본문에서 봐서 알지만 보아스가 곡식답을 해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땅에 흘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대가 지불로 인하여서 룻은 오늘 보리 한 에바라는 놀라운 양을 수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보아스가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은혜의 무게가 보리 한 에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 한 에바는 생존의 양식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온 은혜의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은혜의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이 룻이 그것을 안고 이제 시어머니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주워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것을 본 거죠.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가 돌봄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겠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제 나오미에 닫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쏟아냈던 그 절망의 탄식과는 너무나 다르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가려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나오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그가 바로 자신의 기업 물을 자, 곧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가 이 고엘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이제 그녀의 시선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시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당장의 생존에 급급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을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뿐만 아니라 죽은 자, 나의 남편, 나의 두 아들, 그 아들이 이었어야 될 그 가문, 그것조차도 그가 보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언약에 입각한 은혜인 겁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은혜, 그 헤세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아스라는 고엘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오미는 그 고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헤세드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거대한 은혜가 나오미에게 발견되고 증명되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른 아침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또 밭에서 종일 허리를 숙여서 땀 흘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아스에 받은 환대와 보리 한 에바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룻의 행동들이 다리가 되었고 또 나오미에게 기업을 부를 자를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발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가져온 것은 곡식만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까지도 같이 가지고 온 것인 거죠. 그 보리 한 에바는 나오미에게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고해를 보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들고 온 그 은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참된 고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다 없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스스로 이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룻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덜어내는 그 시간과 재정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묵묵히 보여준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복음의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은 한 번의 감동이나 일시적인 선행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묵묵히 증명하는 지속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의 발걸음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계속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주, 길게는 약 2-3달이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간들 동안 룻은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밭으로 나간 것이고 보아스의 손을 곁에 머물며 묵묵히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보게 하는 그 신앙의 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려보내는 매일매일의 그 성실함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여주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런 화려한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묵묵히 그 사명의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베푼 우리의 친절이 오늘 다시 한번 친절의 베품으로, 선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견디는 인내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내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그 우직함,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밭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은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상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라는 너무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햇세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룻의 평범한 순종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은혜의 증거를 보게 하셨죠. 룻이 들고 온 보리 한 에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참된 고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배달하는 룻의 발걸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은 사랑을 오늘도 여전히 흘려보내고, 뭐 큰 사랑이면 더 좋겠죠. 네.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겨내는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소망으로 발견케 하는 일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내야 되는 그 생존의 자리가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케 해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성지순례에 떠난 그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해달라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포련 아파트 1만 2천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